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가는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날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 가는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한 음성을 펴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위기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부족한 사람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혀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 보통 이를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한 주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지나가므로 이 주간을 큰 주라 부르기도 하고 입성하신 후에 체포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체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순환주간 또한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죄인들을 겸손히 섬기러 오신 구원의 왕이시며 예수님의 주권과 사랑과 목자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베다니는 사랑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난산은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예루살렘 동쪽 4km에 떨어진 해발 800m의 높은 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에 오르면 예루살렘의 시가지가 한눈에 다 내려다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 늘 기도하셨고 이 산에서 멸망해 갈 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시가지가 내려다보는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이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아마 베드로와 요한일 거라고 믿어지는데요. 이 둘을 보내셔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물이 되는 짐승은 민수기 19장 2절이나 신명기 21장 3절이나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쓰지 않았던 순수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한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주인이 자기 집 뜰에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말같이 자연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적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고 따기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지역관을 파출소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나귀 새끼의 참 주인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누구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누가 항의라도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곧 나귀의 주인을 가리키며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주란 말은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러므로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진정한 나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귀의 참 주인이시고 나귀를 기르는 이 사람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기른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나귀를 기르다가 주인이 쓰고자 하면 언제든지 주인에게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또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요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과 모든 재능과 소유를 청지기 자세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주님께서 내 시간을 쓰시겠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을 쓰시겠다 하실 때 참 주인의 뜻대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동네 옥에 가서 메어있는 나귀를 풀었습니다. 이때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기서 제자들의 놀라운 순종심을 배울 수 있으며 동시에 주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걸쳐 펴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베어다가 길 위에 폈습니다. 이런 일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에 대한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로 여기면서 환영했습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많은 군중들은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또한 나가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모든 환영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고 왕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못마땅해서 만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런 환영을 받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람에 불과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함은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올리는 군중의 물결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물결이 시외 양상을 띠게 된다면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인들을 자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만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초란 모습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읽었지만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겸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왕들은 화려한 양복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경호원이나 호위병을 거느리고 위험찬 모습으로 입성합니다. 이것은 입성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나귀는 평화시의 이삿짐을 나르는 짐승입니다. 이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땅에 대교 때로는 질질 끌릴 정도니까 아마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가까이 갈 수 있고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새끼나귀를 타고 겸손히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삶을 살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는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치유 회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